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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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9장 5절에서 9절 말씀,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쁠 만큼도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항상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정말 제멋대로 돌아가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법칙과 질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과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오늘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이스라엘의 전쟁, 흥망성쇠의 과정을 그린 역사로 구성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역사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원리로 세계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섭리하시는지, 만유인력 이상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화로 1642년 영국 동부 지역의 울스 소프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려 할 때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자라면서 아이는 사원한 말에 혼자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말동무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아이는 천신만고 끝에 열망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마칩니다. 그의 꿈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흑사병에 창궐해서 지역의 모든 대학이 그만 문을 닫아버립니다. 전염병이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냐, 아주 절망이죠. 낙담한 채 고향에 내려가 사과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자리죠. 그때 사과 한 개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어쩌면 내 처지와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사과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아래로 툭 떨어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 이 의문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 F는 그 물체의 질량 M-의 곱에 비례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과가 달이나 태양이 이끄는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 땅바닥으로 똑바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세기 법칙이 낙담의 현장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낙담하고 정말 좌절하는 그런 현장에서 이런 세기의 기가 막힌 법칙이 탄생이 됩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실험실이나 서재나 골방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 만유인력 못지않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법칙을 깨닫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이방인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도덕적 기준이나 학적 수준이나 경제 수준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는 것에 참 큰 차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그와 같이 분명한 차별성으로 모였으나 정작 6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점차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과 주변 나라의 문화에 동화가 되면서 처음 신앙을 상실하고 위에서 아래까지 총체적인 부패에 이르게 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에스라를 부르셔서 2차 귀환자들의 대표로 삼으셨는지 나름대로 그 뜻을 이해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창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개혁하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에스라 7장 27절이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야훼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원어의 의미는 외형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을 나타날 때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내면적인 본질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당도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8장 35절이죠. 사로잡았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이요 순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와 12이 모두 야훼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같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제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2차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은 그와 같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음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방백 중에 마치 남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방백들이 극도로 부패해진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학사 에스라에게 보고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 일부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왜 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무차별로 받아들였는데 그 장본인들이 바로 1차 귀환한 지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이죠.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으뜸이 되었다는 말은 가장 앞장을 섰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순서적으로 가장 첫 번째, 시간적으로 옛날부터라는 뜻으로 바로 지도층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조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앞장서 막아야 할 지도층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선동을 하는 꼴이 되었다. 하나님의 에스라를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같은 예루살렘 지도층의 부패를 척결하고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제 막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너무나 힘이 붙이는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척결해 나갔을까?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악하고 완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인간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순식간에 타락하고 방종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에스라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개혁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스라 시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러한 총체적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층처럼 세상과 타협함이 함께 부패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소수의 방백들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에스라처럼 개혁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은 어떠한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아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에스라처럼 개혁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면 과연 에스라는 어떻게 부패한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갔을까? 2차 귀환의 지도자이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라고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감동시켜서 학사 에스라를 2차 예루살렘 귀환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막강한 사법권까지 부여해 줍니다. 7장 25절에 보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7장 26절에 물은데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경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권력을 주죠. 이는 에스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뿌리를 뽑듯이 고향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사람들을 본보기로 척결하는 개혁의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겠죠. 에스라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 개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에스라가 그러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개혁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학사 에스라를 머나먼 바벨론에서 귀환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고 과거처럼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범죄자들을 또다시 죽게 하거나 포로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처럼 보여지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두렵게 생각하는 파급 효과도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이 부작용과 위험성이 많은 마지막 카드로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예가 노아 홍수 심판의 예죠. 지구상에서 범죄의 근원인 가인의 자손을 씨를 말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해서 영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던 셋의 자손들조차 노아 한 가정만을 죄하고 모두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아서 인류 새 역사에 종자가 되게 하신 적이 있었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죠? 다시는 그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야훼께서 그의 향기를 분양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에덴 동산처럼 지상 낙원으로 변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이 그보다 더 타락하게 되죠? 겉으로 볼 때 지구상에는 오로지 노아의 자손만이 남아 번성에 갔지만 지구상에는 어디를 가나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차고 넘쳤던 죄악이 어디서 왔는지 심판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도 점차 번성하면서 홍수 이전 때처럼 죄악도 똑같이
번성해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바벨탑의 주인공들이었죠. 창세기 12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증거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겨우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건만 60년이 채 지나지도 않자 또다시 예전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망하게 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그 답은 아니었던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개혁하시기를 원했다면 칼과 창을 잘 쓰는 무관을 제2차 귀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나질 않죠.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봤듯이 노아 홍수 시대에 그렇게 전부 다 물로 심판을 했지만 또 똑같은 반복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에 대한 척결과 개혁은 물리적인 방법만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서와 형무소를 늘리고 법관을 늘려도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기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학사 이스라엘 새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리적인 방법도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 방법보다도 성경의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한번 배워봅니다.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막강한 사법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환해서 백성들의 본보기로 재판을 하거나 벌을 주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에 처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떠나기 전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귀한 여정을 무사히 인도해 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기도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이죠.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약자와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해함이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십니다. 31절에 8장 31절입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에스라는 넋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기서 기가 막히다는 말은 아주 참담한 상태로 갈기갈기 찢겨질 것 같은 심정을 뜻하고 에스라의 그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취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만큼 심각하게 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어제 오늘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된 문화고 관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현실을 보호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왔던 일. 그러나 에스라는 그러한 현정을 본 것만이 아니라 듣기만 하면서도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을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같은 에스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이 영적으로 열려진 눈을 가지고 보고 또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 시대를 향하여 탄식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에스라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 뜯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근심 중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장 5절이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시 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의 이 같은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 과연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기 이처럼 깊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에스라는 회개할 죄가 그다지 없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보다 우상이 만연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사는 동안 바벨론 사람들과 동화되어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기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범한 것처럼 여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배운 망덕한 죄를 조목조목 회개합니다. 9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상들에게 이방나라 아들, 딸을 주고받지 말라고 여러 차례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그 명령과 거역한 죄로 이방나라의 노예가 되었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통해서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시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납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15절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만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 심판하신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깨쳐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증거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그와 같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치 요나의 외침을 듣고 느느웨 백성들이 짐승에서 왕까지 다 회개함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에스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 에스라의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라처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에스라와 같은 중보기도의 방법을 통한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함으로 소돔성의 불심판에서 롯을 구원하죠.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증거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몰살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한 심판을 피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가 타협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죠. 지금도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증거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들일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오늘 우리 민족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이 축복인가, 징계인가, 심판인가? 징계와 심판이며 오늘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처한 현실은 6.25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려두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미 우리는 나라 없는 슬픔, 전쟁의 아픔, 가난의 고통들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사회 악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세계에서 어느 민족이 우리 민족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또 있을까?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민족이 또한 어디에 있을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할 책임 있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사명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처럼 이 시대의 죄악에 오염되어 불신자와 더불어 부패해가는 우리 현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다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 똑같은 현실을 놓고 사람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 그리고 은혜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에스라에게 기독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세상을 핑계하지 말고 에스라처럼 신앙과 양심을 지키고 또한 에스라처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회개와 중보 기도에 불씨를 지피는 오늘날의 에스더가 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인력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복받는 삶을 살 것이다. 이사야 55편 3절이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비록 큰 죄를 범했을지라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요. 야훼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에스라처럼 중보의 기도에 불씨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총체적인 부패의 선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동의 동조에서 함께 부패하는 자는 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방관한 채 에스라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돈 욕심에만 끌려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기독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시대를 핑계하지 말고 에스라처럼 신앙과 양심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회개와 중보기도에 불씨를 지피는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라처럼 내가 죄인인 것처럼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